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하를 먼저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인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9년 동안 많이 눈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 있었을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한테 교회 9주년 됐는데 설교를 부탁을 받고 부담이 좀 됐습니다. 그냥 부흥회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9주년인데 9주년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말씀을 어디도 제가 아무 말씀 전하지는 않지만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 2월 29일 날 제가 대구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대구에 선교 하나리라고 하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곳은 이제 대구의 성시화 운동 대표를 하셨던 박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고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 만든 단체고,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거기도 올해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주년이 됐는데 항상 첫 번째 세미나를 복음 십자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코로나 때 2번 빼고 7번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게 됐죠. 거기도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십자가와 용서라고 하는 작년 십자가 컨퍼런스 주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 타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덕담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덕담을 좀 하고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갈대 상자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했었고 복음의 숲에서요, 그리고 또 많은 묵상을 했었는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모세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이게 갈대 상자가 아닐까? 내가 죽으면서 너를 살리는 게 갈대 상자가 아닐까? 그래서 선교 하나에 가서 그 박태동 목사님이란 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 일을 조기 은퇴를 하고 9년 동안 이 일을 해왔던 것은 이제 같은 신학대학에서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농어촌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기들과 목사님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서 농어촌 교회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선교 하나리 갈대 상자와 같은 마음에 박태동 목사님을 통해 태동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오신 것 같다고. 결국 나는 죽어도 농어촌 교회 당신들이 살아서 한국 교회를 지켜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랬고, 이게 이제 십자가 정신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를 딱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 교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TX 타고 올라오는 길에 이 갈대 상자. 그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교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경환 목사님한테 제목을 갈대 상자 이렇게 줬다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들로 바꿔주세요. 그게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설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자들 교회가 갈대 상자와 같다. 어떻게 보면 험난한 시대에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통해 세상을 바꾼 모세가 그 안에 있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명들을, 보물들을 이곳에 실어서 지속적으로 운반하신다. 그리고 이어가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실은 제가 설교를 잘하든 말든 오늘 특송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갈대 상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이 상황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극심한 억압과 고통을 안겨주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등장했고,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들어선 제18왕조의 투트모스 1세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을 보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이들이 그 적들의 편에 합세해서 애굽을 치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내려온 숫자가 처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늘어났느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면 약 300만 명이 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1차적으로 여기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하튼간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이 억압을 하는데 세 단계 거쳐서 억압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중노동 고역을 시킴으로 산하 제한을 유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는 산파를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 성경에 나오는 이름 십브라와 부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유아 학살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처음에 남자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부모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대 상자는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할 때, 부흥의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 그리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50%만 이루어져도 이 지구의 제왕이 된대요. 그리고 10%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임을 살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은 자기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조건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갈대 상자가 나타난 거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든 사람들,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 그리고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갈대 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누이 미리암, 그리고 공주, 이 세 사람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 갈대 상자가 많았어요. 우리는 갈대 상자면 모세 갈대 상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갈대 상자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상자가 있고 그냥 평범한 상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갈대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암울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때, 그리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외부로부터도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극심한 비관과 비판, 불평, 그리고 낙담을 하게 되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순간 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아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도우심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을 상황에서 죽겠다고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를 떠올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갈대 상자를 떠올리고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상자는 인간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강이 크죠? 한강의 발원지부터 저기 충청도 남한강까지 쭉 엄청 커요. 그런데 모세를 떠내려 보냈던 나일강은 제가 찾아봤더니 한강의 150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강의 150배가 되는 그 넓은 강에 이 조그만한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 살 확률이 있을까요? 그게 애를 살리자고 하는 겁니까? 죽이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도 없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나도 살고 너도 살려고 하다 보니 죽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근데 이 모세 부모는 아마 부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너를 살릴 거야. 실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창의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고 창의적인 지혜로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던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 있지만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오죠. 이 나오미와 룻,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흉년이었습니다. 다들 힘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룻에게 일렀을 때 룻이 순종했고,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여러분,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라. 실은 나이가 든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룻은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 창의적인 지혜를 실천으로 옮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살아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의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갈대 상자, 하나님이 주신 사용하신 갈대 상자가 만들어진 두 번째 단계는 창의적인 지혜 속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생각으로 모세의 부모가 먼저 한 일은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갈대 상자를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갈대 상자를 직접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대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였고, 그리고 아이를 살려야 할 상자이기에 마음에 드는 상자를 고르기보다는 직접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대목에 가서 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짠했어요. 모세가 성경에는 너무나 이 문어체로 쓰여졌으니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눈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며칠은 소요되지 않았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 상자를 만들 갈대를 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를 역청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지혜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계속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떠나보내야 할 아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갈대를 베면서도 울었을 것이고 역청을 구하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크기를 생각하고 상자를 엮어 만들어 가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 이 상자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실 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라면 그래도 좀 덜 힘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브엘셀바인데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래요. 왜 꼭 그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 학자들은 그래요.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브엘셀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약 90km.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걸어서 가야 되니까 3일이 걸린 거죠.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아닐까. 결국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 철저히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몰래 눈물을 훔쳤을까요?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았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이 모세의 부모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었고 철저히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철저히 죽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여기 좀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뭐 마음이 동하면 사우나를 가고 그리고 제가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서 1시간 반 책을 좀 읽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옷을 입고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오늘 카페를 딱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르헨티나에 보낸 정상훈 선교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는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제 강도당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는 치안이 참 불안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차를 털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하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카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있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받을까 말까 생각하다 받았다고. 그래서 야 상훈아 미안하다. 내가 너 그런 상태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일 때문에 전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너 힘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성도들을 이끌면서 훈련시키면서 제가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깨닫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고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그도 힘들고 그래서 놀 때는 놓아줘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50대 중반이 돼서 깨달았는데 너 벌써 40대 후반에 깨달으면 너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 그 얘기 너한테 해주려고 그랬어.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랑하는데 내려놔야 될 때,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리할 때. 지금 이 모세 부모는 너무나 빨리 그 아이를 내려놓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든 또 한 부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리암입니다. 직접 갈대 상자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기적의 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또 한 인물이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일강에 떠나보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지켜보고 따라가서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의 부모를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돕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며 지켜보았다는 것은 갈대 상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강보다 150배가 넓은 그 넓은 나일강가에 뛰어놓고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다 했으니 잘 가 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갔고 그리고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일, 이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참 힘든데 위안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 그냥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결국 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며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출렁대는 파도 앞에서 가슴을 조이며 기도했을 것이고, 조류에 급속히 떠내려가는 상자가 배에 부딪힐까 걱정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다른 장벽에 부딪혀 깨어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자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도착해 짐승들의 놀잇감이 되고 먹잇감이 될까 걱정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갈대 상자를 인도하셔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갈대 상자의 기적은 이렇게 갈대 상자를 지켜보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날의 갈대 상자도 만들고 띄우기만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주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자, 그리고 지켜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저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갈대 상자를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이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의 공주 앞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리암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 힘들어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정상훈 선교사도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여기 오니까 내가 탑 리더가 돼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제도 강도를 맞고 나서 그냥 누구한테 좀 울고 싶은데 울 사람이 없는. 그래서 상훈아, 제자니까 그냥 울어. 힘들면 돌아와.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나 변했어. 힘들면 돌아와. 준비된 사람이 또 가면 되지. 너희 부모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그냥 그쪽에만 붙잡아 두려고 넌 거기서 뼈가 묻어야 돼.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위안이 된다고 막.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 누이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그래야 모세도 태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갈대 상자를 만든 사람, 조력자가 애굽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 공주, 이 공주는 당시 투트모트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세푸세트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 나일강에서 어느 한 곳에 목욕을 하러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주를 사용하시죠.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그 상자가 그곳을 떠내려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에 아기가 있었을 때 놀랄 수 있지 않아요? 어머나.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긍휼을 자아내는 울음을 울게 하셨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성애를 자아내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 모세가 그때를 맞춰서 우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눈물로 우는 아이를 보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일 때 지켜보던 미리암이 다가가서 유모를 권유하죠. 여러분, 그때 네가 여기서 날 다 지켜보고 있었냐고 죽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공주는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키울 수 있게 하면서 싹까지 돈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이 있던 모세 부모의 신앙,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동반하였던 모세 부모의 믿음은 결국 믿음과 신앙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한 사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상 하나 볼게요. 요게벳의 노래.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볼 때 처음에 참 많이 울었는데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울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가사를 좀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참.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린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저도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놓으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끌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보니 저의 만족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놓아야 될 때는 놓아야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놓는 것은 그건 아니고 방종이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놓아야 살죠. 하나님 그때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 이 갈대 상자는 생명의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인도하는 상자가 바로 갈대 상자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갈대 상자 있을 때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만 쓴 게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그러면 노아가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건 출애굽기잖아. 그죠? 잠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모세의 부모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이 테바를 만들었다. 성경은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더 시간이 내려와서 성소의 중앙에 있었던 언약궤, 이 언약궤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테바는 오늘날의 교회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갈대 상자, 이 테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세의 부모의 눈물과 기도와 기다리는 시간과 미리암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주와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 테바를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테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에 마지막 생명의 보루로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의 선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세상이 혼탁한 그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테바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자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테바를 만드셨습니다. 이 테바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 이름의 의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누가 지어줬죠? 공주가. 근데 참 재미난 게 모세가요, 자기 이름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가 왕자가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여유 있으면 옛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모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모세, 너는 물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야. 믿습니까? 제자들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제자 삼는 사역, 성경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이름에 그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번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대 상자는 눈물의 상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물이 있었기에 갈대 상자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특송하러 나오신 두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울컥울컥 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셨을 때 우셨다는 모습을 듣고 이 교회 안 그래도 알고 있었지만 눈물이 많은 교회다. 눈물이 있는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땅을 품고 울 수 있는, 한 영혼을 품고 울 수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그런 태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세 부모가 역청을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랐잖아요. 설렁설렁 발랐으면 물이 들어와요. 그죠? 오늘날 태바는 많아요. 그런데 모세 부모가 눈물로 바른 그 역청 때문에 물이 새어들지 않는 거죠. 물이 새어들어오는 태바가 많다고요. 세속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세속화를 막는 방수제 역할도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방수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추진 장치와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터도 없고 조타실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노도 없고 키도 없고, 그래서 물 위에 뜬 방주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상자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떠나보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터도 없고 조타실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 동안 성장하며 달려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방향의 키나 노를 만들어 저으려 하면 그때부터 세속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의 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깨어서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풍랑이 파도가 그렇게 인다고 해도 태바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끌어가시는 것이죠. 갈대 상자에서 배우는 마지막 요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제가 찬양을 좀 하나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실은 이 찬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리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부르는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이,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으로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인도로 갔잖아요. 1년 포닥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돌아왔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이 찬양이 좀 매칭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백민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네요. 1절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 아는 찬양이니까 1절을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절, 3절은 같이 우리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깨우쳐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9년 동안 달려온 제자들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목적대로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열방을 품고 더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만 같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모세가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위대하게 일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고 끊어야 될 때 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9년 동안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들이 더 넓고 광대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더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내려놓고 끊어야 될 때 내려놓고 끊으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힘들고 하나님 정말
낙담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테바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와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들이 더 크게 제자들 교회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미리암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모세가 배출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제자들이 수없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